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월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달입니다. 부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네, 오늘은 왜 안 띄워주나요? 안 띄워주니까 또 헷갈리죠. 네.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오늘 여러분 우리 2월 달은 무슨 달이에요? 기도하는 달입니다. 기도의 달, 품고 기도하는 달입니다. 오늘 여러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를 품고 사랑신자를 품고 아멘. 태신자는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 그리고 사랑신자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 있으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신앙생활을 좀 쉬고 있거나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 우리가 돌봐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등록을 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관계 때문에 억지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실족할 수도 있고, 오늘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꿈꾸는 교회를 향한 꿈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1월달 표 품을 마음을 주소서, 2월표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이 설교의 제목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대로 태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에 초청할 사람의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맡기신 영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반드시 품어야 할 그런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 쉽다 어렵다? 쉽다. 쉬워도 너무 쉽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한번 여수하는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는 발로 뛰기 전에 무릎으로 먼저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영혼이 누구인지,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구원받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앉아서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태신자들을 다 잉태를 했을 텐데 안 했으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태신자를 잉태하지 못할까? 왜 못할까? 여러분 대상자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 여러분 옆에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그렇죠?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 주변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대상자가 있다고요. 그것이 태신자일지 사랑신자일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살피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 남편일 수도 있다니까요.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아래층에 위층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저 사람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인 거예요. 아니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로 위안하는 거죠. 없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많아도 너무 많다. 우리 전도 대상자는 많아도 너무 많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쉬워도 너무 쉽다. 왜요? 입만 떼면 돼. 입만 떼면 돼요. 찾아가서 입만 떼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방법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잘 가르쳐 드립니다.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설명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 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 담력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잘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유를 잃은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예?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몸이 메었다고 기도가 메이는 건 아닙니다. 몸은 메어 있어도 기도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몸이 불편해서 병들어서 연약해서 여러분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자신의 건강이나 장수나 뭐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거나 뭐 그런 기도의 요청이 아니었어요. 내 옥문을 열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닙니다. 이제는 드러난 구원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매임을 당했지만 옥중에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닫혀 있어도 복음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회의 통로입니다. 복음의 접촉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을 내가 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은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신다는 겁니다. 환경의 문도, 관계의 문도, 마음의 문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마음이 열릴까? 그런 걱정은 하들들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예? 예수 믿으세요 하면 씨도 안 먹히는, 아니 바늘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일꾼 삼아 주셔서 이제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환경이 열릴 때, 문이 열릴 때 그때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문이 열리고 환경이 변하는 오늘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 말 안 듣는 남편 위해서 막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싸울 준비부터 하잖아요. 이놈의 인간 도르기만 해봐라. 예?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편들이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남편만 그러냐고? 예. 대체로 보면 여성들이 믿음이 좋더라고. 예. 우린 여기 장로님들,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빼놓고. 오늘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꿈을 읽어보면 대부분은요, 온 인류와 온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의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깊은 번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꾼 꿈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인간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죠? 별것 아닙니다. 내가 꾼 꿈 때문에도 엄청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존재론적으로는 불안한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다니엘서 2장은 이 불안을 통해서 인간 제국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본 것이 무엇이었느냐? 거대한 신상이었어요.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그리고 배와 넙죽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주 찬란하고 위험이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형상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 하나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 발을 맞은 신상은 산산이 부서져서 바람에 날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점점 커지고 온 세상에 가득한 산이 되었다. 이런 환상이에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꿈에서 금머리는 왕 느부갓네살 왕 자신과
그의 나라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 가슴과 팔은 바벨론 이후에 등장할 메데바사 제국을, 그리고 놋, 이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고 철은요, 이 철다리는 강력하고 부수는 힘을 가진 나라 로마 제국을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 철과 진흙의 발은 강함과 약함이 혼재되어 있는, 혼합된 그런 분열된 왕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 같고 은 같고 철같이 강력해 보여도 무너진다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다. 인간의 문명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 돌은 인간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돌은 점점 커져서 뭐가 돼요? 산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작아 보이지만 결국은 온 세계를 덮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제국은 스스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잠깐 사용되다가 사라질 뿐이에요.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거대한 역사, 이 역사의 계시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제국의 칼날 앞에 그도 쓰러졌을 거예요. 자,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했고 그 기도는 하늘 문을 열었고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권력으로, 인간의 지혜나 재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략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서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로 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적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알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역시도 인간적인 역량만으로 그 열정으로 시대를 이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국은 한순간에 멈출 수 있어요.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건국 이래 영원한 정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현실을 보고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흔들리면 이 세상 멈추고 권력이 바꾸면 무너지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서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호흡이에요. 성도들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호흡입니다. 이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멈추듯이 기도가 멈추면 교회는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전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더 많은 기도입니다. 더 강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한 의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한복판에서도 기도로 살았습니다.
오늘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고 그 계시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겁니다. 이 원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도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야.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복음의 사역이 멈춰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확장은 인간의 자유로운 그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전도한다, 내가 뭘 한다,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제국의 위기 속에서 기도했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구약의 포로였고 한 사람은 신약의 사도였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들은 동일하게 위기 속에 있었지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확장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 돌 대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실패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태신자를 위해서, 사랑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예, 사랑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예. 아멘. 이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물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뺀질거리는 남편 생각하고 저 인간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지.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내 새끼 정말 귀하고 귀한데 어쩜 죽으라고 이놈의 새끼 그냥 교회는 안 나오냐,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하고, 여기서 계속하라고 하는 말은 일시적인 열심이 아니고 지속적인 전념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올라갈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상황과 상관이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속성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멈추지 않게 합니다. 복음의 확장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역의 준비단계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역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밖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무릎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달변이라도,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할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전도의 열린 문을 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중보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은 그 영혼이 누구인지 보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교회는 늘 감사로 깨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호흡입니다. 제가 자꾸 교회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존재 이유를 붙들고 있는 영적인 생명선이 바로 기도예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에 비로소 깨어있는 기도가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는 기도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적인 태도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돼야 되는 거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길이 아직 보이지 않고 기도했는데 응답은 더딘 것 같고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는 것. 그때 여러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는 기도의 결과가 아니고 기도의 출발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는 불평으로 흐르지 않고 원망으로 기울지도 않고 낙심으로 무너지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뭐냐?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불평은 현실에 묶이는 것이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현실을 보면 감사할 게 없어. 그러니까 불평해요. 여기 묶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막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즉시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전에 우리가 막 한참 낮 예배 끝나고 이렇게 전도를 많이 다니고 그리고 2시 예배 전에 전도 보고를 할 때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오늘은 전도하러 갔는데 제가 3년인가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3년인가 5년인가 계속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계속 전도를 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 3년, 5년을 다닌 거야.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포기하셨는지 모르겠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3년이 짧습니까? 5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계속 매주 간 거예요. 매주. 예? 오늘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감사로 깨어있는 성도는, 오늘 그런 교회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은혜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기도가 이제 형식이 되어버리는 오늘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둔감함이에요. 네? 겉으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향한 긴장과 기대가 사라져버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음은 바로 그 무뎌짐을 거부하는 태도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쉽게 무뎌집니다. 쉽게.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면 기분 좋죠. 집을 새로 사가지고 들어가면 기분 좋잖아요. 얼마나 갑니까? 한 10년 가던가요? 아니면 한 3년은 가던가요? 아니잖아요. 금방 무뎌져요. 예? 뭔가 새로운 것을 가져보세요. 기분 좋죠? 금방 무뎌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은혜에 익숙해져 버린다니까요. 예? 중심이 무뎌져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 익숙해.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압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교회만큼 은혜로운 교회가 없는 것 같아. 예배가. 솔직히 다른 데서 예배드리면 뭔가 좀 허전해. 예.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뭐 다른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주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냐고요. 근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무뎌지는 거야 자꾸. 늘 그런 것 같고, 뭐 그 찬양이 그 찬양 같고, 그 기도가 그 기도 같고, 뭐 예배가 늘 그 예배 같고.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제가 이 유튜브를 보다가 쇼츠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그 탈북한 어느 성도가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 코로나 때에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뭐 지하교인들이 한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대요. 근데 그들이 우리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남한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북한에서는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들키면 사형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순교적인 그런 순간들인 거예요. 순교할 각오를 하고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큰 기대와 긴장감 속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다르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니까 그저 그런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음은 바로 그 무뎌짐을 거부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은혜에도 마음이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한 구절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오늘 이런 영적인 민감한 감수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단순하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왜 감사입니까? 이 감사는 바로 영적 감각을 되살리는 가장 확실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시 확신하게 하고 그 확신은 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저 은혜라고 하는 거 찬송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었다고. 오늘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 감사해야 돼요. 뭐 건강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지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다 연로하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지금 못 나오시잖아요. 걷지를 잘 못하시니까. 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생명이 있음에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깨어 있을 때에 잠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형식이 안주하거나 사명에 무감각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감사는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과 같아요. 받은 은혜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은혜에 익숙해진 채로 혹시나 자거나 졸고 있지 않는가. 오늘 여러분 감사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기도가 점점 요구가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뭔가 자꾸 요구만 하는지. 예?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요구보다도 그 은혜를 찬송해요. 받은 은혜로 인하여 기뻐해요. 예?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그 기도는 점점 계산이 돼.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 기도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조용해 보여도 강한 겁니다. 잠잠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역동성은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깊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오늘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감사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성도에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위대한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열린 문의 역사였다. 교회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던 길을 보게 하시고 닫힌 것처럼 보이던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답답합니까?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통과할 통로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자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자리, 회복이 시작될 그 자리가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떠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닫힌 문만 자꾸 봐요. 벽만 자꾸 쳐다봐요. 예? 조건이 부족하고 상황이 불리하며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문이 닫혀 있는가 그것을 묻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에 문을 열고 계시는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은 벽을 보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눈은 문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가능성을 계산할지 모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고난의 자리에서도 사명의 문이 열리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도 성숙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정확한 그때에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여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설득할 수는 있지만은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통로의 문제예요. 내가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써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쉬운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전도가 왜 어렵냐?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죠. 기도하면 전도는 쉬워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써주시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VIP 초청 전도주일은 행사 날짜가 아니에요. 방향선언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초청하는 교회 이전에, 성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처럼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그 길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땅히 할 말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한 영혼이 또 한 영혼이 그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 드립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런 봄비가 올 때, 지금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비가 와요. 봄비가 올 때에 구름을 만드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뭘 비를 구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뭘 주시겠다고요? 소낙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때 받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얘기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 문이 열려서 축복의 문이 열려서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